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심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몇 분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봤더니 성도가 거의 없는 가운데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계실 때보다 더 설교가 어렵더래요. 그래서 표현하는 말씀이 버벅거린다고 그러죠. 설교하다가 버벅거렸다,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못 해보셨는데 가정에서 또 핸드폰과 TV를 연결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고 참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지는가, 그런 마음이 간절할 줄 압니다. 요즘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큰 은혜였는가, 그 당시엔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가 큰 깨달음을 가지게 된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때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정말 이제 우리는 이 6, 7개월 동안의 이 고통을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간이 오기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지금 상황이 이래서 예배당에 가지 못하지만 내 가정이 또 내가 있는 이곳이 교회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엄숙한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에 힘써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를 위한 슬픈 노래를 지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두로를 위한 애가를 지었죠. 그래서 그 노래를 27장에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그 27장을 보면은 약 23개 나라 정도들이 나옵니다. 그 지명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와 유럽의 국가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약 2600년 가까이 전에 이 두로라는 이 나라가 유럽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이미 무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참 잘 사는 나라였을까요? 요즘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무역 적자가 아니라 무역 흑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죠. 수출과 수입을 해서 플러스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기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고 부자 나라임에 분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 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외국에 물건을 많이 팔고 외국에서 돈을 많이 걷어왔기 때문에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다윗 왕은 생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큰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지 않으셨죠. 그러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자기를 대신하여 성전을 지을 것을 기대하고 두로 왕 히람과 좋은 관계를 그가 유지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의 그 소원을 이루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두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가장 좋은 자재를 사용하기를 원했고, 또 실력자들, 건축을 하는데 꼭 필요한 실력 있는 건축가들의 도움을 두로 왕에게 요청을 했고, 또 주변 국가에도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두로가 무역을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유럽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있는 구하기 힘든 자재도 두로라는 나라를 통하면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로의 협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건축 자재와 또 기술자들이 확보가 되었는데, 심지어는 돌을 다듬을 때에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은 앞으로 성전이 될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현장 안에서 돌을 다듬는데 가능하면 소음이 나지 않도록 그 당시로 말하면은 최고의 기술을 동원하여 그런 데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무역을 하고 또 그 나라 최고 지도자들로부터 대접도 받았던 두로 왕, 그는 마음이 굉장히 교만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두로 왕을 교만하다고 지적하신 말씀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2절 중간에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고 네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두로 왕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자,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두로의 그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네 양심이 있어서 네가 하나님이 될 줄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너의 마음은 네가 하나님인 채 하였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는 죄인이고 인간이 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인 채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 교만한 죄가 되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 인간의 말과 행동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교만함이 쌓이게 되면은 말과 행동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두로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인 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자 그의 말과 행동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나는 신이다. 바다 가운데 내가 앉아있다.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는 자연의 세계를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바다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신다. 배가 작을수록 얼마나 두렵습니까? 바다에 파도라도 치면은 무섭죠? 좀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모든 배들은 다 지금 대피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바다를 사람들이 보통 두려워하는데 이 두로라는 나라는 바다를 이용하여 큰 배들을 만들어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바다를 점령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바다에 앉아있다 이 말은 이 두로라는 나라가 바다를 점령하고 모든 것을 그 세계를 다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신이다. 그런 두로 왕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무역에 힘써서 부자 나라가 된 것이죠. 잘 살게 되니까 나라의 힘도 강해지는 거예요. 군대가 약하면은
용병이라고 그러죠. 다른 나라에 돈을 주고서라도 군인들을 사와서 그 나라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많은 나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강대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로 왕은 나는 신이다, 그렇게까지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인 채 한다. 자,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교만과 겸손을 판단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까지도, 두로 왕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면서 네가 하나님 채 했다, 그런 교만함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위대하고 큰 일을 한다고 한들 사람은 사람이지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만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에는 교주가 있고 그 종교를 처음 만든 시작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어떤 신의 자리, 절대자의 위치에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종교는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교만하게 된 것이죠. 본문 3절에 오시면 나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다 깨닫는다, 이런 말까지 두로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또 오늘날 세계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은 솔로몬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로몬 왕과 두로 왕과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솔로몬 왕의 지혜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니엘의 지혜가 많이 알려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바벨론에 있던 지혜로운 자들보다도 훨씬 지혜로웠고 꿈을 해몽하는 그런 지혜까지 하나님이 주심으로 다니엘이 비록 종으로 다른 나라에 잡혀갔지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의 지위가 성성장구하여 총리까지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소문이 바벨론이 지배하는 모든 주변 국가에 이 다니엘 총리의 지혜로움이 알려진 것이죠. 그러니 이 두로 왕이 나는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롭다, 이렇게 감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다니엘과 비교하여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지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사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고 해석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자, 계절이 바뀝니다. 과학자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니엘은 하나님이 계절을 바꾸신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또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뿐 아니라 이방 나라, 세계 모든 나라의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그 자리에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어떤 지혜자가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또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그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성경은 말하기를 어리석다고 말하네.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또 교만한 자들은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다니엘만 그렇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왕이 꾼 꿈을 망각하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것까지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밤에 잠을 주무시다가 중간에 무슨 일로 깼습니다. 깼는데 어떨 때는 그 꿈을 좀 계속 이어서 연속극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꿈을 좀 이어서 좀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우리는 꿈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흔치 않지만은 어떨 때는 그렇게 하면 또 누워서 또 자면은 꿈이 또 연결이 돼요. 또. 네, 그 내용이 참 신기하죠. 자, 인간이 내가 꾼 꿈도 아니고 내가 꾼 꿈은 어떻게 잘 생각을 하다 보면 또 기억날 수도 있어요. 이 꿈을 잊어버렸다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꿈을 꾸고 내가 꿈을 꾸는데 내가 이걸 뭔지 모르겠다. 해석을 해라. 그건 또 해석한다고 치자고요. 내가 꿈을 꾸는데 그걸 망각해버렸다.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내가 알아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이 요셉의 삶 가운데도 있었고 다니엘의 삶 가운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 요셉과 다니엘이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이 그렇게 지혜롭고 또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왕 다음으로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권력자들과 다른 것은 요셉과 다니엘은 끝까지 겸손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많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참 지혜롭고 겸손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때가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국가적으로 어렵습니까? 지금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이 코로나19의 이 난국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말 한번 이 세균과 말이에요. 이 바이러스와 정말 끝까지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갈라지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전쟁보다 저는 이게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보다도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국민들이 이 편 저 편 갈라져 가지고 싸워야 된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전쟁과 같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쟁과 같다. 그런 위기다. 그러면은 온 국민들이 마음과 뜻을 모으고 그렇게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결국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다 정죄하고 너희들은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하고 해버리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땅에 정말 무릎을 꿇고 말이에요. 정말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온 국민들이 그런 겸손한 자세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면은 왜 안 되겠습니까? 두로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제는 두로 왕을 향하여 네가 이 말을 하라, 슬픈 노래를 지어라 이렇게 된 이유,
그의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 물론 국민 전체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지도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 이하에 보면은 두로왕의 마음이 교만해진 이유, 자기 스스로 다니엘보다도 지혜롭다. 내 지혜와 내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다. 곳간에 금과 은과 많은 물질을 쌓아두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왕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는 부자였지만 또 풍년이 들어 더 큰 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많은 걸 어찌하면 좋을까? 그는 다른 사람과 상의할 수도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어요. 모든 걸 혼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창고를 헐고, 그 당시도 부잣집이니까 큰 창고였을 텐데 그걸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창고 안에 다 넣고 이제 나의 남은 생에는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그의 남은 인생의 목표였어요. 대문을 열고 나가면 자기 주변에 굶주린 이웃들도 있었을 것이고 집도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열매를 주셨는데 이웃에게 나누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놓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가족들의 배만 불릴 생각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너의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두로왕의 교만함은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두 번째로 교만한 두로왕에게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들은 뭐예요? 강하고 포악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정사정도 봐주지 아니하는 아주 거칠고 아주 힘센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느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 나라들을 두로로 보내가지고 두로의 왕을 치라.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두로 왕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칼로 너의 아름다움과 내 영화를 치고 더럽히리라. 네가 너의 지혜로 이루어 놓은 그 아름다운 성, 아름다운 여러 가지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업적들과 그 모든 부요함, 그들이 와서 칼로 치고 더럽히리라. 너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너를 바다 가운데 죽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의 최후,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런 것들은 다 교만한 왕들의 최후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다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두로 왕을 향하여 너는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언젠가 멀지 아니하여 이방의 강포한 자들이 몰려와서 너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내 나라를 멸할 날이 온다. 그날에 그때도 네가 하나님이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교만하고 권력을 누리고 높은 지위에 앉아서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멸망의 때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상대방과 비교하여 상대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심판주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들의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더 이상 그런 교만함을 나타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아니했다면
인간의 모든 교만함들이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낱낱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로 왕의 화려함과 그가 자랑했던 아름다움, 자기가 다 이룬 것이라고 자랑을 했고 자기가 신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 그는 바다에 가라앉아 죽는 것과 같은 멸망의 시간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경고는 10절 하반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이하에 보시면은 두로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이걸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완벽한 모델이었다. 모델. 누가 보더라도 두로를 닮고 싶어 할 만한 그런 모든 것을 갖춘 모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또 13절에 보시면은 두로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각종 보석, 10가지 보석의 이름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로가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는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게 주신 것이란 말씀이죠. 또 두로 왕이 태어날 때에 그날 소고와 비파로 축하의 연주회가 있었다. 나아가서 14절에 보시면은 천사들로 하여금 두로 왕을 하나님이 지키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나라의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두로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고 두로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분인데 이 두로 왕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두로 왕이 교만하여 타락하자 그를 에덴에서 쫓아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 왕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지도 모르고 버린 줄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하여 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에 그를 던져서 다른 왕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만드십니다. 결국 두로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교만해지고 망하게 된 것은 17절에 그가 아름답고 영화로워서 얼마나 참 이게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아름답고 영화로워서 망하게 됐다. 그러면은 아름답지 못하고 영화를 누리지 않았다면은 차라리 멸망하지는 않았겠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비극적인 역사를 봅니다. 차라리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은 저런 수욕과 고통은 겪지 않을 텐데. 차라리 가난하게 태어났다면, 차라리 지혜롭지 못했다면, 그냥 평범하게 살았더라면은 저런 고통은 겪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망하여도 잃을 것이 별로 없어요. 이름이 별로 없는 평범한 사람 역시 망해도 잃어버릴 명예가 별로 없습니다. 약한 자가 망하여도 잃어버릴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부자, 유명한 자, 강한 자, 권력자 그들이 망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것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잃어버리는 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두로 왕은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교만과 죄악 때문에
또 무역이 불의함으로 그런 말을 해요. 무역이 불의했다. 이 말은 공정한 무역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커피로 아마 세계적으로 커피 소비국으로는 상당히 상위 클래스에 있을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커피를 농사를 짓고 이제 거둬들이고 이게 커피를 판매하는데 어떤 나라는요, 어떤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대부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노동력을 착취하여 개인이 수입을 챙기든지, 어떤 나라는 국가가 거기에 대한 많은 수입을 챙긴다고 합니다. 공정한 무역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기아 대책 같은 데서는 그런 것을 좀 바로잡으려고 커피를 생산하는 농부들이죠. 직거래한다고 할까요? 직접 그들과 계약을 해서 그래도 좀 나은 값에 수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이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은 무역이 불의했다. 너희가 장사를 하면서 속이든지 압력을 넣어가지고 가난한 나라들에게 더 손해를 끼치고 그래서 부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생명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주심으로 열매들을 거두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뿐이지 모른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로 왕의 교만함과 죄악됨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의 멸망을 경고하셨습니다. 제가 벌써 수개월 전부터 몇 년 된 것 같으면 수개월이 아니라 이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12선지서 이 말씀을 쭉 전하면서 특히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지금 세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저는 이 네 사람이 누구보다도 교만한 언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보아왔어요.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해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제가 예상해왔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만은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져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교만하여 이 나라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 우리가 모이든지 흩어져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이웃들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